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의 예산을 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4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나 병 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에 부어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수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벌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벌하신다. 다른 말로는 뭐냐면 불의를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불의 그러니까 의라고 생각을 하면 오를 있자를 쓰니까 선한 것, 착한 것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는 예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예수가 없다면,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에게 기름 부으셔서 보내셨는데,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갖고 오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전해주려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입니다. 회중에게 고하라예요. 회중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재앙이 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이렇게 전율이 왔던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이 세대에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 세대가 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회중하게 고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길도 맞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을 합니다. 6절에 가면 회중이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 좌우의 문인방에 바라라 라고 하며 가르쳐줍니다. 이 고기를 어떻게 잡아먹고 어떻게 하며 무엇을 따라하며 무엇을 하며. 그런데 2절에 중요한 걸 말해요. 이것을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아주 첫 달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여러분들 신앙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최고로 첫 번째 여겨야 될 게 뭐로 알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최고의 신앙, 첫 번째 놓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예수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분이 내 구세주며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두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셔요. 모세에게 해의 첫 달로 삼아. 그리고 그 과정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피를 문선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걸 먹는데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붙들고. 이게 말이 돼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풀르고 편안한 옷을 입고 밥을 먹지.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요. 급히. 지팡이를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목자 하는데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급히 나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바깥으로 맞바로 뛰어나갈 준비를 태세를 치고서 먹는데 뭘 먹냐면 무교병을 먹고 그 잡은 양고기를 먹으며 불에 구워서 먹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쓴나물을 먹으래요. 이 쓴나물이 얼마나 썼냐면 입에 이렇게 퉁퉁 불 정도로 썼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네가 죄를 지금 죄를 그 쓴나물에 비유합니다.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쓴나물을 먹듯이 회개하며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문인방 문설주에 피가 묻혀있는 그 방 안에서 지금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띠고 출동 제세를 갖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6월절에 아침이 됐어요. 동이 딱 돌아오면 그 문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말씀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그래요. 마귀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불입니다. 세 가지 불순종, 불신앙, 불의.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신앙하게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없게 만들어요. 이거를 삼불이라고 그래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못 믿어요. 내 처지가 이래서 내가 그걸 못해요. 내 지금 현실이 이래요. 불순종하게 자꾸 만들고 불순종을 계속하다 보면 불신앙이 돼버립니다.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그걸 믿어져? 의학적으로 그게 믿어져?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믿어지냐고 라고 하며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불의가 자동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순종, 불신앙, 불의를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오토매틱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불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하게 돼요. 아유 저 목사 왜 그러지? 저 집사 왜 그러지? 저 돈사 왜 그러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감사가 끊어집니다. 원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만한 말들을 내어뱉습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그러면 자범죄 같은 것만 얘기를 해요. 나머지 여기서 말한 삼불, 불순종, 불신앙, 불의는 얘기도 안 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은 얘기도 안 해요. 행동한 거 그것만 가지고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자범죄는 뭐와 같냐면요. 소나무 솔잎 하나 같은 거예요. 느티나무에 있는 그 많은 이파리 중에 그 자범죄는 그 하나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있는 한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 한 그건 끝없이 올라옵니다. 겨울이 돼서 안 나는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 같아도 봄 되면 어김없이
이파리가 나고 어김없이 그것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속에, 내 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들 심령 속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들어있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만간에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근거가 죄를 지면 다 마귀에게 속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지면 다 마귀에게 속한다. 죄가 뭐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소리예요. 마귀의 놀이터. 마귀의 장난감. 마귀가 가지고 노는 토이예요, 토이. 아주 지멋대로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과 같은 거예요. 막 지가 가지고 노는 핸드폰과 같은 거예요. 죄를 들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그렇게 가지고 놀아요. 이 껍데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친구가 진짜 싸워가지고, 친하던 친구보다 팍 싸워가지고, 안 나라! 그럼 걔가 안 놀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말해. 말 안 해. 요 말 한마디 했다고 가고 얘기도 안 하고, 한참 또 삐져가지고 꿍 하고 있고, 완전 세상 말로 개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죄를 들고 있으면 이 육체는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여러분들 유럽의 인형극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로 돼야 줄 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의 장난감이고. 마귀가 상륙하는 상륙장소입니다. 인천 상륙작전만 여러분 생각하지, 죄를 들고 있으면 마귀가 그 죄 위에 상륙한다고 상상을 못해. 에이, 뭐, 누구도 그러는 걸 뭐. 누구도 그래. 어떤 채널을 봤더니, 그 미국에서 어떤 지역인데요. 악어 잡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갈고리 된 거 있잖아요. 갈고리 된 거를 갖다가 물속에서 슉 집어던져서 싹 잡아당기더라고요. 악어를 그걸로 잡더라고요. 죄가 뭐가 같냐면 마귀의 낚시 바늘과 같은 거예요. 탁 걸리면 잡아당기는 순간에 끝없이 끌려다닙니다. 끝없이 쫓아다니고 끝없이 그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죄를 유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유산하자. 죄를 포기하자는 겁니다. 죄를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죄가 자라서 성장해서 그 죄의 열매를 맺기 전에 그걸 정리해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 권능이 뭐냐면 회개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실 겁니다. 세상의 의인은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따지지만, 그러나 세상의 윤리도덕은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여인들, 남자가 결혼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거 용납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왕자라는데 나에게 두째 부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1년 후에는 나의 넷째 부인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3명을 얻은 거야. 가능하겠냐? 윤리도덕은 세상 윤리도덕은 다 틀려요. 세상의 악은요, 무엇을 악으로 하죠? 윤리도덕적인 것들. 근데 하나님의 악과 의의 기준은 좀 달라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거예요. 물론 윤리도덕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윤리도덕적인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느라 하면서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튀어나오는 것들이 윤리도덕적으로도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오시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가요. 한 번은 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러는 것을 듣고서 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그럼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그 지옥은 뭐냐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줬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한번 따라하면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내가 불순종 불신하고 불의를 하고 계속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기도 해. 그럼 마귀가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가는 거야.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거기서 나오면 살 수 있는데 타이타닉호에 있으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네 배 지금 네 인생의 배 구멍 났다. 너 빨리 이 구원의 배로 올라타라. 그런데도 안 들어. 이게 좋아요. 여기 있을 거 다 있어요. 그 보트에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놀이터도 있고요, 게임장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좋아요. 네 배 지금 구멍 났다니까? 지금 너 가라앉고 있다니까? 안 들어. 마귀에게 속하면 다 지옥 갑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형벌이 기다립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속할지 마귀에게 속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거룩한 자,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7절, 18절에는 말씀하는 것이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야. 다른 말로 우리 인생들을 지옥 보내려고 온 것이 아니야. 구원하러 오신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어저께 그 뉴스 보니까 40대가 넘은 사람들이 69년생인데도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공무원 시험은 20대라 보는 건데 69년생이면 엄청난 나이인데도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그거 시험장 가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놀랐어요. 지금 한국이 어렵구나. 아주 힘들구나, 지금. 근데 무슨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커트라인의 기준이 있고, 대학교도 커트라인의 기준, 고등학교도 하다못해 이제 뭐 특목고나 뭐 이런 거 외사고 뭐 이런 없어진다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한국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교육은 대통령 바뀌면 바뀌고 또 누구 바뀌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바뀌면 바뀌고 누구 바뀌면 또 바뀌고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기준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심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피냐 아니면 동물의 피냐, 이게 다른 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피를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살찌시고 피 흘리시는 그 생명의 피를 주시면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상벌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 양을 잡습니다. 염소를 잡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삶,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에 피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가 마치는 날 그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 피의 길로, 그 피의 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피 안에서 살다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문을 열고 천국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구약시대 사람은 양과 염소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표로서 비유로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시고 내 심령에 그 피를 영원한 피, 말라붙어진 피가 아니라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피로 내게 말씀하셔서 그 피로 살아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라 칭해 주시고 그 피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심판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올 겁니다. 개인의 심판의 날,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우주적 종말도 있고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피를 들고 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피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으셨거든요. 죄의 심판은 언제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 심판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끝없이 의지하고 끝없이 간고 그 피로 살려고 애쓰고 그 피로 말미암아 충만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피를 보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를 해. 예수의 피를 거부를 해. 그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 금식하고 맨날 며칠 고행하고 인노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떼굴 굴러서 떼굴 진짜 굴러가지고 어느 성전까지 가면 자기 템플까지 가면 자기 가족이 낳고 뭐가 소원 성취가 되고 삼보일배라는 것을 불교인들 합디다. 세 발 걸고 엎드려서 하는 거 네팔 가보세요. 흔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 3000배 한번 해보실래요? 3000배? 이 코가 땅바닥에 닿는 거예요. 일어섰다가 땅바닥에 닿는 거. 딱 5시간 걸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도 없는데 거듭남도 없는데 자기의 소원 이루려고 하루에 3000배씩 합니다. 일어섰다가 이 코가 땅에 닿아야 돼. 그리고 손바닥에도 나무로 된 장갑을 껴. 그리고 쫙 엎드렸다가 이거를 3000번을 하면 빨리 하는 사람은 3-4시간, 늦게 하는 시간 4-5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게을러 터져서 시간의 11조는 기도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은 유월절로 기초를 잡습니다. 피 흘림을 기초로 잡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 위에 예수 피 흘리셨다. 이거를 기점으로 잡는 겁니다. 구약은요. 나 대신 양이 염소가 황소가 피 흘렸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비유니까 구약도 유월절을 기준으로 잡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삶 속에, 기독교의 성도들 속에 자꾸 이것이 희미해져 나갑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 따라 구약이 존재했다면 신약은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 나오죠. 의인 혹은 평생 모은 돈을 막 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돈도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그 심령 속에 없다면, 그것을 끝없이 의지하는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의 피가 있다면 생명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초청했을 적에 초청장 없으면요, 백악관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심령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우리 심령에 주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천국문을 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피 흘린 그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생명에서, 거룩함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자꾸 구별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신령해지고, 더 능력있고. 성령 또한 그 보혈이 있는 자를 인치시고 관심 갖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광야교회도, 신약시대의 신광야교회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병이 있고요. 세계의학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병이 뭐냐면 화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욱한다는 거. 욱해가지고 그냥 재터리 집어 던지고 욱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속에서 막 분노들 올라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참을 인자를 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을 인자를 쓴다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를 고백을 합니다. 이겨지더라고요. 넘어가지더라고요. 세상의 정욕들도요, 넘어가더라고요. 피해지더라고요. 넘어가게 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도 욱하는 승질 때문에 사고 많이 쳤습니다. 후배가 까분다고 해서 볼펜으로 그냥 찍어버렸어요. 욱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한욱하는 바람에 후배들이 아주 무서워했어요. 선배들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 욱하는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보혈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보혈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막 눈물이 나니 도무지 억울해서 못 참겠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못 참길 때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했더니 그것들이 이겨지고 참아지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 욱하는 성질대로 했으면 저는 어디가 있냐면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도 그 예수의 보혈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지고 막 참아지고 견뎌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만 더 하면 내 눈에서 고통스러워도 눈물 나지만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은 생명이며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흉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기념하는 피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의 보혈임을 고백을 합니다. 짐승이 죽을 때요 자기 의지로 죽은 적이 있나요? 주인이 저거 잡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드리죠. 그죠? 근데 예수는요 예수의 죽음은 자신이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 피만이 생명이 있고 그 피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는 예수가 죽어야 할 목적도 알고 있었고 예수는 예수가 피 흘려야 하는 이유도 알고 있었고 마귀를 멸하고 그 손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자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전하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첫 주에 모일까요? 매주 첫날에 모여 예배 드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합쳐진 것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에게 갖출 것이니라.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이라. 주일이 첫날입니다.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끝없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분노 생기고 막 속에서 막 신랑이 한 바가지 긁어대고 아내가 한 바가지 긁어대고 자식들이 자식들 한 두 바가지 긁어대는 것 같아. 한 바가지를 넘는 것 같아. 아따 조금 해줬는데 조금 있으면 또 긁어대고 또 긁어대고 이거 하면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하면 또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차는 게부터 어떻게 된 게 막 그냥 밑빠진 독이요. 막 그냥 계속 그 분노 말로 다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넘어가 안 돼.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참아나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난 예수 보혈만 의지하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예수의 보혈을 믿으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수의 보혈로, 안 되는 것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오니 내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저주와 사망과 안 되는 것들까지 이길 수 있도록, 시험까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